계시록하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16장 14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을 받은 영적 군사라고 하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사로운 삶의 문제와 관련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쟁과 관련된 것이기에 왜 부름을 받았는지, 이 내가 수행하는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 내가 수행하는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사단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이 전쟁의 성격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그 전리품에 관심을 갖게 하거나,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내 모든 관심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걸로 끝인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천국 가게 된 내가 그냥 내 삶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예 논외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로 하여금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냥 내 개인의 삶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나름 열심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이 열심히 하는 목적 자체가 전쟁을 통해서 떨어지는 전리품에 있는 거죠. 그 열심을 내서 결국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가, 이걸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그 결과 나한테 뭐가 주어지는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까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제 평안의 복음의 시인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군인들에게 있어서요, 특히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신는 신은요, 일반 신발하고는 좀 많이 달랐다고 그래요. 이렇게 바닥이 되게 두껍고, 그 다음에 우리 축구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오잖아요. 이걸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금속 조각으로 이제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박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단단히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이 스파이크처럼 금속 조각으로 딱 이렇게 박혀 있는 건 1대1 그 백병전을 할 때라든지 이렇게 할 때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발을 딱 고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적국이 이제 땅에 뭐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을 이렇게 심어 놓은데요. 이제 가다가 그런 것들을 밟아도 발에 이제 상함이 없도록 바닥이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먼 곳을 또 행군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발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군인들에게 반부츠 형식으로 신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신발은 가다가 뭐 바닥에 뭐 뾰족한 것에 찔리거나 아니면 뭐 미끄러지거나 뭐 이러면 뭐 전투 능력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신발은 이 로마의 군인으로 하여금 전투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서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안정적으로 서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과, 그리고 먼 곳까지 진군해서 나갈 때 큰 무리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인 거죠. 그 신발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어야 될 신은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 여기서 평안, 이게 평안과 복음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평안은 단순한 어떤 전쟁이 없는 상태, 어떤 큰 갈등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무슨 의미입니까? 샬롬. 이 샬롬은 요즘 문제 없지, 뭐 좀 평안하지, 괜찮지, 뭐 단순하게 이렇게 안부 물을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화목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느낌에 대한 물음이 아니고 내 객관적 상태에 대한 물음인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는데 가끔씩은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나는 평안하지 않고, 요즘은 뭐 큐티를 계속해서 그런지 내 마음이 평안해요. 이런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 달리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샬롬했다 안 샬롬했다, 샬롬했다 안 샬롬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화목함,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과 트러블을 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고요, 또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여러 가지 삶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정과 평화로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막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나와 맞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환경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로움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려고 해도 그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일 뿐, 또다시 불안정과 또다시 평화롭지 못함과 또다시 갈등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저희 비니하고 수아 이렇게 가르칠 때도 보면 뭔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화로울 것 같아서 막 가르쳐 주는데, 사실 그게 내 생각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처럼 그대로 해도 아이들은 여전히 갈등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전히 힘듦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간다고 해서 그것이 평화롭다면 참 좋겠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은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과 평화로울 수 없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굉장히 평화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아래서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둘이 있을 때 결코 평화로울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근데 십자가 아래서는 이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평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종과 자유인이 십자가 아래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과 아나니아가, 베드로와 세리마테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독립군과 친일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코 평화로울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 관계와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만들어가는 평화가 아니라 그들 각자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 속에서 내 평화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샬롬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평안. 그래서 이 눈앞의 현실은 때로는 불안정하고 평화로울 수 없지만 이것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화목인데, 이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능케 해주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가능해주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영구적인 평화는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이.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맞아,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 삶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듯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더 많이 누리는 듯 하지만, 우리가 1월 달에 라오스를 가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라오스 다녀오시면서 그런 거죠. 우리 그런 고백을 하셨죠.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60년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해맑아 보이고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밝음이 사라지고 생기가 사라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정말 경쟁과 분주함에 찌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더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을 많이 뺏기고 살아가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등진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이 모든 불행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아들을 믿을 때 주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기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에 이 샬롬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의 샬롬이 쉼없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 이 세상과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복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신을 점점 양보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복음도 소망이지만 다른 것도 소망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복음에 대한 신뢰가 식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 가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음을 굳게 붙잡지 못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멈추어졌었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의 열정은 식어가는 것이 정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현실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을 잃어버릴 때에 영성은 급속히 쇠락해져 가는 거죠. 자, 이 세상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급속히 잃어간다는 건 결국 뭘 잃어가는 거라면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깊이 관심을 가지면 다른 영혼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에 복음을 신뢰할 때, 복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타오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다는 것은 복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신뢰하고 있는 거죠. 자, 구령의 열정이라는 것은 이게 세계 열방으로 막 찾아가라, 아니면 피켓 들고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자고 외쳐라,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조건 속에서.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영적 전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신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신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쉼없이 진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 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쉼없이 진군해야 되는 역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 자기 자신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절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는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지키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사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지키는 힘인 거죠. 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막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거든요.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마음을 빼앗아 가요.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게 막 마음이 훅 빼앗기고 무너지고 좌절되고 절망돼서 이 마음이 확 빼앗기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뭘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될 마음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다른 것들은 다 건드려도 우리에게 있어서 건들 수 없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 딱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다 건드려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존재라고 하는 이 믿음은 사단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마치 이것도 건들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도 없는 것처럼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완전한 속임이죠. 사단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깨어서 이 믿음에 집중하면 사단이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건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내 현실을 버티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허락된 이 믿음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깨우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사단은 이것을 절대로 건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서 바라보고, 그래서 이 믿음조차 뺏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적어도 이 믿음은 뺏길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빼앗겨도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고,
내 건강이 빼앗겨도 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고, 내 자존심이 빼앗겨도 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내 자녀들을 빼앗겨도 내 자녀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군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없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영혼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사망의 비탈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던지시면서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사망의 비탈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나는 내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주저앉아 있고, 내가 좀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고, 그냥 내가 좀 피곤하다고 죽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영적 군사일 수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사망의 비탈길로 내려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상처받아도 그들을 좀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좀 힘들고 내 삶이 좀 힘들어도 그들을 좀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 아닙니까?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 그 영혼들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진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까지 끝난 다음에 이후 1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결국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부탁하는 거냐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지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한 영혼을 향하여서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복음 전파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경험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은 성경은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때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내 삶의 문제에 치여서, 내 마음의 문제에 치여서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인, 정리하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로 하여금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힘, 나의 연약함과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복음이 주는 나를 지키는 힘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눈앞에 사망의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붙잡을 수 있는 힘,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능력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재정이 많아서 뭐 건물이 커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이제는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라도 나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연약함과 죄와 절망과 좌절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마치 내 믿음도 없는 것처럼 사단에게 뺏긴 채 살아가고는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이 믿음이 빼앗길 수 없는 믿음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뺏겨도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에 하나님과의 화목 때문에 내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내 영혼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사망의 비탈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의 발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있는가? 이 신이 없으면 우리는 전장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신을 신지 않으면 전장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는 신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1살에 회심하고 24살부터 정말 인디안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에 삶을 마감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교회에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평생 그 인디언들의 한 영혼, 그들 백인들이 그 인디언들의 실제로 가죽을 베끼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이런 질서 속에서 그들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젊음을 불태웠던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 중에 한 대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기를 잠깐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계치 않노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째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아무리 박식하고 능란하며 또 심오한 설교와 청중을 감동시키는 웅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노라. 이게 20대의 인디안들의 그 영혼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헌신했다. 온 삶을 헌신하다가 결국 건강이 쇠약해져서 29살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젊은 청년의 일기예요. 그 어떤 것도 결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대신할 수 없노라.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 아닙니까?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저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 땅의 성도님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 신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신으로 살아가십시다.